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여중생 두 사람이 버스를 타게 됩니다. 자리 한 자리에 있어서 한 학생은 앉고 한 학생은 앉지 못하고 옆에 서 있었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나이 드신 한 아주머니가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앞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어르신이 탔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해 어르신한테 경로의 사상이 있다면은 어르신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않고 이 학생이 친구랑 같이 조잘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다 못했던 이 어르신이 요즘 아이들은 버릇없게 경로 사상도 없다니까 하고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 앉아있던 여학생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아줌마가 늙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죠. 잘못했다는 큰일 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을 해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위를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저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 절기 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전의 행사를 행하게 되어지죠. 수없이 많은 곳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져 자기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도적의 위협이 있었고, 강의 위협이 있었고, 바다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자연 환경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금방 도착하지만 몇 달을 거쳐서 저들이 그 죽음의 위협을 쓰고 자기 고향 땅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산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은 주고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곳까지 우리가 도착한 것은, 이곳에서 도착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성전에 올라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이란 말은 헤아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이 산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리라 할 때 이 산이 결국은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산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사건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 헤아람이란 단어는 특별히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시온산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너머를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이제는 그 산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버리라.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게 되었다. 특별히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일본의 작가인 부자 아빠 신드롬을 썼던 책 저자가 그랬습니다. 그분의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반드시 만드는 건 바로 오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로 내가 내일 공부해, 내가 내일 운동해, 내가 내일 다이어트 할 거야. 이 사람들이 실패자라는 겁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내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여호와임을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선가? 질문을 하죠. 대답입니다. 2절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서 그 도움이 온다. 믿습니까? 자,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왔던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이업 속에서 걸어왔던 이 순례자는 이곳에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창조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과학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우주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우리 머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한 곳이 우주 아닙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에 밖에 나가서 반짝거리는 그 별빛을 여러분들이 몇 광년 전에 비친 별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억 학년, 빛의 속도로 수억 학년에 반짝이는 그 별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도움이, 하나님 은혜가 그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힘을,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경험과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소아병동 원장으로 계시는 김동수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이게 간농양이라는 질환인데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독한 항생제를 투약해도 차도 없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는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방법밖에 없다. 이 아이를 개복을 해서 이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부모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개복해가지고 이 치료해 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의뢰를 진행하고 김동수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쭉 해요. 내 아이가 이렇게 그 간농향으로
독한 항생제를 최대한 썼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고열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런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을 쭉 듣고 나서 김동수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질환에는 그 병원에서 썼던 그 독한 항생제를 똑같이 투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한 항생제를 씁니다. 이틀 만에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2주 후에 퇴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기의 이제 전문의로 옆에서 돕고 있던 그 선생님이 물었어요. 교수님, 왜 그 똑같은 항생제를 썼는데 그 병원에는 고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고치셨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 똑같은 그 항생제 썼지만 그들이 쓰지 않았던 아주 지독한 수없이 더 몇 배가 되는 항생제를 내가 투약을 했다.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항생제다. 그분의 과학자입니다. 의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용량이나 2배가 더 되는 기도의 그 마이신을 나는 썼다.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를 치료했다면 내 능력으로 치료했을 것이다. 내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 병원하고 똑같았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쓰지 않았던 한 처방, 바로 기도의 마이신을 나는 투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릴레이 기도 이후에 잠잠해졌습니다. 금요 기도에 4사람밖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이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또 등장하고 있고 4절에 5절에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무려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로 6번이나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자, 순례자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이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그분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어. 그분이 나를 지키셨어. 실족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계단 오를 때 뚜벅뚜벅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계단을 정상적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나 뒤로 올라가면은 이미 내 관절이 늙어간다는 사실이죠. 혹시 그렇게 올라오신 분 계시죠? 그러다 쉽게 조그마한 돌뿌리에 부딪혀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족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겨우 그렇게 걸어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는 돌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이 있고 그리고 산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착할 때 하나님은 내 발을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곳에까지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데 5절, 6절에는 이 단어가 바뀌어져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시와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자,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모든 때에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을 그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부모들이 늘 걱정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갔을까?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없을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올 때까지, 학원을 거쳐서 올 때까지 안전하게 올까? 늘 부모는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가 부모들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엄마 아빠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나갔던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집에 돌아오지 못한 줄 알고 계십니까? 여보 나 직장에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그렇게 집에 떠났던 수많은 그 남편들이 하루에 집에를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나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내가 들어오는 길도 지켜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시편 28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치려고 오는 수많은 대적이 너를 치려고 덤벼들지라도 내가 그들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갈 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엄마 아빠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힘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엄마 아빠는 그 곁에서 끙끙 앓고 고열에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 곁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아이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은 아이는 신음하고 있는 그 엄마가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엄마는 끝까지 그 아이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잠든 그 엄마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밤을 지새면서 돌보지만 피곤하니까 그 아이 곁에서 잠을 자는 엄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언제나 어떤 일에나 모든 일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니까 자, 이런 고민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참 믿는 어떤 사람에게 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닥쳐오는가?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지? 왜 그 친구가, 그 가정에, 또 내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왜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환난을 면제해 주리라, 환난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해 주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형태 가운데서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낮에 해가 뜨겁게 장렬할지라도 그 태양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고 태양을 제거해버린 것이 아니라 밤의 달이 너를 해치게 달려올지라도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자, 면하는 단어와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픔과 이 힘든 일을 허락하셨을까? 딱 하나 이유입니다.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경원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원에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낸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곡에 가면은 작은 돌멩이가 많을 때 그 물이 내려오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그에 부딪힐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일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 우리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한 단어가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그분은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분. 20년 동안 사역을 해가는데 20년 동안 이루어놓은 일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놓은 얼마나 많냐면요. 그분이 이런 일, 인도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동안 타미로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를 제작을 했고 인도의 문법책을 만들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고 벵갈어 사전과 벵갈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테루구어로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그 헌신적으로 인도를 섬기는데 갑자기 그가 머물렀던 그 사무실과 그 공간이 한순간에 불이 나 다 타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컴퓨터에 저장해 놨는데 내가 어떤 커서를 잘못 커서한 것 때문에 잘못 터치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불타면 어르신이 한 말이 있어요. 홍수 나면은 건질 것이 있지만 불타면 건질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 이 충격을 안고 있었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화재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독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도에 쌓아놨던 이 많은 선교의 자료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집니다. 이 사실이 영국 선교부에 알려집니다.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부에서 이 사실을 놓고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게 불었던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 교회의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선교사가 각처의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 선교로 자원하고 인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쌓아놨던 그리고 타버렸던 그것이 2년 만에 다시 복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망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잠자고 있었던 영국 젊은이들을 3,000명을 깨워주시고 그 가운데 500명이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윤 엄마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희 집 불이 났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고요. 일어서도 은혜고, 성도는 성공해도 은혜고, 망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어떤 환경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돼요. 답답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오늘 연우 교회 왔니? 연우? 성한이가 그러지. 성한이는 안 보이네? 성한이가 연우가 교회 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 학생인데 저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한이랑. 연우라는 학생이 이제 사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춘기란 스스로 독립해서 서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해 엄마 아빠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찾아가기 위한 시간이다. 사춘기는 내가 독립해서 서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린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사춘기 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존중이라는 단어다. 너희들이 스스로 서갈 때,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서갈 때 수많은 갈등이 있다. 그 갈등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존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교회 온다고 했는데 성한이가 그 옆에서 밖에 나가더니만 하는 말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오늘 내일 교회 안 올 거예요. 저도 안 왔네요. 말이 힘이에요. 연우가 말한 대로 목사님과 약속하신 것을 연우는 지킬 겁니다. 연우야 내일 꼭 교회 오자. 이 말을 했다면 우리 집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언어를 한번 보세요. 다 파괴적인 언어이거든요. 아이들이 철 들었다 할 때는 스스로 자립한 것을 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른들이 철 들은 것은 뭐예요? 어른들이 철 든 것은 어느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 뒤에 한마디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딱 던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젠 철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철든 신앙이에요. 주님을 의지한 것이 어른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철부지입니다.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면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할까 하다가 제가 들어오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1부 예배 때. 유권사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권사님 어떠세요? 두 마디 말을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유권사님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셔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늘 새벽기도 같이 손을 잡고 오신지는 모르지만 같이 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찬송 부리고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로 계속 이어졌어요. 평일에 교회 와도 늘 같이 오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도 같이 나가시고 약국에 가도 같이 가시고 병원에 가도 같이 가시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도시락을 싸서 성내천을 걸어 그곳에 가도 같이 가시고 강원도에 여행을 가도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떠나시고 항상 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결국은 그곳에 돌아오지 못하고 소천하셨던 그 상실의 감이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혼자 계신 그 방,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의 공간이 얼마나 그 자리가 클까요? 권사님이 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밖에 없네요. 권사님 괜찮으셔요. 힘내세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비록 하나예요.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내 몸과 같이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내 남편은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이것을 알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에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원천은 내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진급하고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이 상태에서 그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모양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더 염려해요. 괜찮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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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그 손이 지금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는 그 손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 손이 너무 그리워서 제가 찬양을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없네. 이 찬양을 찾아서 어제 제가 계속 틀어놓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놓고 여보 내가 이 찬양 주일날 하고 싶어. 갑자기 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틀어놓고 제가 따라서 부르니까 여보 하는 말이 여보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만 읽어줘.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생 같이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당신이 제 속으로만 제 마음으로만 당신이 피아노를 쳤다면 피아노를 당신이 치고 내가 좀 불러보면 익숙해져서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섭섭한 이 재성이 또 우러나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현숙 제 아내의 말대로 그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 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 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이 나를 만져 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 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기도하겠습니다.